자, 오늘 말씀, 성경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길지 않은 성경 말씀이니까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아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아멘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클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는데요, 말을 하셔도 좋고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말을 안 하고 인사하면 쑥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래도 얼굴에 미소라도 머금고 옆 사람과 인사하는데, 오늘은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옆 사람이 한번 앞뒤 사람들 손을 잡고 우리 악수하면서 한번 인사를 할 거예요. 예. 그래도 말을 하시면서 인사하는 분은 거의 없네요. 제가 그냥 쑥스러워서. 그래도 미소라도 띄고 악수하면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악수할 때 무엇으로 하죠? 악수는 손으로 합니다. 근데 한 글에 보니까 손을 보면 그 사람의 인생을 알 수 있다라는 글귀가 있더라고요. 정말로 그런 것 같아요. 손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손을 보면요, 손에 물방울을 하나도 묻히지 않았던 것 같은 그런 여자분의 손도 있고요. 어떤 분은 컴퓨터를 너무 많이 만져서 손끝이 반질반질해진 그런 손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펜대를 너무 열심히 굴려서 이 두 번째 손가락인 검지에 굳은 살이 박힌 펜대를 많이 만진 그런 손도 있습니다. 일을 너무 열심히 해서 손바닥에 굳은 살이 박힌 그런 손도 있고요. 어떤 분은 설거지를 하도 많이 해서 습진이 손에서 떠나지 않는 그런 손, 어머니의 손도 있습니다. 어떤 손은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손에 손 로션 좀 바르라 해도 바르지 않는 그 거칠거칠해진 아버지와 같은 그런 손도 있습니다. 여러분 손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손을 한번 보십시오. 방금 여러분이 악수하면서 인사하신 분의 손은 어떤 손인지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저분은 거친 손인지, 굳은 살이 박혀있는 손인지, 아니면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은 곱디 고운 손인지. 사람의 손은 그 손을 보면 이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대충 알 수 있습니다. 손의 역할을 보면 손은 무언가를 짚기도 하고요, 만지기도 하고 용도가 아주 다양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그 손에 대해서, 손이 어떤 일을 하는 그 용도보다는 손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손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손은 상한 감정,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폭력적인 손 당연히 상처를 주겠죠. 그렇죠? 남에게 손가락질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손이 상대방에게 상처를 남기지 않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또 베풀기만 하고 베푸는 것보다는 요구만 하는 손이 있습니다. 달라기만 하는 손이 있습니다. 그 달라기만 하는 손이 내 주변에 있으면 처음에는 막 주고 싶지만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 이게 계속 주기만 하는 사람은 상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이 요구만 하는 손인지 베푸는 손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어떤 손은 권력과 이익 때문에 다른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하는 손도 있습니다. 쾌락을 쫓기 때문에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쾌락을, 좋은 것, 기쁨만을 추구하는 그런 손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손 가운데에는 다른 사람에게 따스함을 주는 손도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의 손이 있다면 따스함을 주는 손. 어떤 손입니까? 상대방을
받쳐서 올려주기도 하고 안아주기도 하고 끌어주기도 하고 또는 선물을 주는 손 좋아하지 않습니까? 예. 반지를 끼워주는 손. 보통 여자분들은 그래도 그 손을 싫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상처를 싸매주고 식사를 차려주는 손 정말로 고마운 손입니다. 그런가 하면 기도하는 손도 있어요. 그렇죠. 예. 기도하는 손도 있습니다. 어떻게 손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그 손을 통하여서 마음을 알 수 있고요. 또는 상처를 받을 수 있고요. 따스함을 느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관심은 손입니다. 어떻게 손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주님처럼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은혜를 줄 수 있는,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8장에 등장하는 손, 주님의 손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산에서 내려오신 다음에 이 마태복음 1절부터 3절까지 아주 짧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라고도 하고요. 또 한센병 환자라고도 하고 나병 환자라고도 하는 이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성경은 이 기록이 굉장히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사건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건은 굉장히 그 스토리 전개가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 속에 많이 남아있는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그 다음에 나보면 백부장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주님이 직접 방문하지 않았지만 백부장을 치료해 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또는 친구들의 열정적인 그러한 간구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붕을 뚫어서 자기 친구를 예수님 앞에 내려다 놓고 그 극적인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이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 환자를 고쳐주는 그런 극적인 치유의 사건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피를 흘리는 여인이,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을 멈추고 병이 치료되는 그런 사건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베데스다 연못에 그 연못이 물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나을 수 있다라는 그 소망을 듣고 그 소망 가운데서 연못가에 38년 동안 있었지만 몸이 불편해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없으니 치료받지 못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이 만나러 찾아가셔서 그 병든 자를 치료해 주시는 사건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사건들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사건은 그냥 휙 한번 읽고 휙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사건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 1절의 말씀은 병든 자를 치료한 사건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셨다라는 기록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2절과 3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나병 환자의 얘기를 듣고는 그 사람의 얘기를 듣고는 그냥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다라는 사건입니다. 그냥 예수님이 병든 자를 치료해 주셨구나. 주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야. 그렇게 그냥 결론을 내려버리고 지나갈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가장 근본으로 삼고 있는 율법, 그 율법이라는 거울에 비추어서 2절과 3절 말씀을 본다면 심각한 문제의 여지가 있는 본문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이게 문제가 많습니다. 이슈가 충분히 될 수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3절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이 말씀 가운데 어떤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이슈가 되고 문제가 프로블럼이 됩니까? 왜 그런가 하면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면 만진 사람도 부정해진다라는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니까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 환자가 나병에 걸리면 한센병에 걸리면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치고
입술을 가리고는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나는 더러운 자다, 나는 더러운 자다, 그렇게 외치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입니다. 성경에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를 2번이나 외치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주로 한 번이 아니라 2번이나 그 단어가 표현되면 이건 굉장히 강한 강조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율법에 등장하는 어떤 병보다도 나병, 한센병, 문둥병에 걸리면 다른 어떤 병보다도 부정한 것으로 취급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병 환자에 걸린 사람을 이 부정한 병을 만지면 똑같이 부정해질 수 있습니다. 레위기 7장 21절에 보면 부정한 사람을 만지면 그 부정한 사람을 만져서 스스로가 더럽혀진 후에 하나님 앞에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화목제물을 들고 예배를 드리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 중에 끊어진다라고까지 말합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 말뜻이 무엇인가 하면요, 부정한 것을 만졌습니다. 그리고 만진 다음에 스스로 성결하거나 깨끗하거나 회개하지도 않은 채 화목제를 드리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회개함이 없이, 정결함이 없이, 성결함이 없이 그냥 나는 괜찮아 하고 예배를 드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서 끊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섬찟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도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기를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나병 환자를 만나시고 그를 터치하셨습니다. 만지셨습니다. 아마 그 자리에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기를 좋아하는 바리새인이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면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을 수 있거든요. 너 지금 율법을 어겼다라고 예수님은 아주 강하게 질책할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도 참 이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요, 백부장의 사건을 보면 직접 방문하지도 않고 만지지도 않고 환자의 얼굴을 보지도 않고 말씀만으로 고치잖아요. 지금 집에 돌아가 보면 벌써 병이 나았을 것이다. 말씀만으로도 고쳤거든요. 근데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 굳이 문제의 여지가 많고 이슈가 될 만한 이 나병 환자를 손을 대어서 고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건, 이 사건은 마태복음 8장에도 나와 있고요, 누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고 마가복음 1장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3장에 나와 있는데 이 똑같은 사건이 이 나병 환자가 어떤 사람인지 그의 출신 성분이나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또 주님이 왜 이 사람을 특별히 손을 대면서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만지셔서 고치셨는가, 그 이유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병 환자와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 하나의 힌트가 있고요, 하나의 클루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그 사람의 병이 나병이다라는 것입니다. 한센병, 문둥병자, 나병에 걸렸다라는 그 사실 하나로 우리 많은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유대 문화에서 보면 나병 환자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병이 어떤 것입니까? 온몸이 썩어 움드러지고요, 손가락이 꼬부라지고 비틀어집니다. 살갗에 검버섯이 피어오르면 그 순간부터 썩기 시작해서 악취가 납니다. 급기야는 나병에 걸린 그 끝부분부터 통째로 손가락이나 발가락이 통째로 잘려져 나가기도 합니다. 전염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서 심지어는 병을 고쳐야 하는 의사들도 외면하는 병이 나병입니다. 의사가 외면하는 병. 뿐만이 아닙니다. 나병에 걸리면 유대인들은 그를 마을에서 추방합니다. 그리고는 격리시켜서 따로 구분해서 살게 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에 걸리는 순간부터
자기가 함께 있었던 가족들로부터 떨어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아내나 자식들로부터 헤어져야 됩니다. 친구들로부터, 동네 사람들로부터,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야 한다는, 소외되고 격리되어야 하는 그러한 아픔이 나병 환자에게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도 또 랍비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알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로부터도 낙인이 찍힙니다. 너는 나병에 걸렸으니까 우리와 같이 있을 수 없어.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어. 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어. 이 병으로부터 깨끗함을 받기 전에는 너는 성결한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 낙인이 찍힙니다. 다시 말하면 나병에 걸린다라는 것은요,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그는 의사들도 버려지고 가족들로부터, 아는 사람들로부터 버려지고, 심지어는 그를 품어주어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 믿는 사람들, 종교인들로부터도 그는 버려져야 하는 사람이, 그런 운명을 지는 사람이 나병 환자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병 환자가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가만히 생각해 본다면, 육체적으로 잘려져 나가고 또 살이 썩어가고 문드러지는 것, 그것도 겉으로 보면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할 수 있는 병이겠지만, 아니면 가만히 살펴보면 가족들로부터 헤어지고 나를 품어주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또 그들로부터 떨어져야 하는 것, 그것이 더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 봅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이 그러한 나병 환자를 오늘 만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만나서 그에게 손을 대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나병 환자는요, 병에 걸린 이후에 누구도 나를 한 번도 만진 사람이 없는 사람입니다. 누구도 나병에 걸린 이후로는 나를 만지기를 다 싫어합니다. 내 옆에 오기조차 싫어하는 그 병이 나병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그 나병 환자에게 다가가셨고요, 그를 만지셨습니다. 그게 주님의 손이에요. 네, 여러분 아십니까?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 나병 환자에게 대했던 똑같은 차별과 분리와 소외와 격리들, 그러한 시각과 그런 마음을 오늘 2000년이 지난 2018년 오늘 현장에서도, 우리의 사회 속에서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차별이 있고요, 거부가 있고 소외가 있고 격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거창하게 인종차별이라는 말을 둘러대지 않아도 우리 가운데 너무 가까운 곳에 이러한 분리와 차별과 그런 이상하게 바라보는 시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주변에 혹시라도 이혼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바라봅니까? 이혼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다른 시각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뿐만 아닙니다. 장애인들은 어떨까요? 여러분, 장애인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장애인들이 늘 어떤 이슈가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는 것은 나를 당신과 똑같은 사람으로 대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고백 아닙니까? 요즘 급증하는 누군가 미혼모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보십니까? 얼마 전 뉴스에 보니까 미혼모가 자기 태어난 아이를 또 봉지에 싸서 버렸습니다. 그런 사건을 들으면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그런 선입견은, 미혼모 하면 그들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이해해 주기보다는 야, 저 사람 잘못된 사람이야, 옳지 못한 사람이야, 그런 시각으로 먼저 선입견을 갖고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 외에도 너무나 많습니다.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분들, 정신지체 학교를 다니고 있는 사람, 중독자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또는 감옥에 갔다 온 그러한 사람들, 정말 우리와 똑같은 시각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러한 특별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나와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차별하거나 분리하거나 때로는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경우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저 사람 나와 생각이 달라? 그러면 그때부터 바라보는 시각이 다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는 거룩이라는 주제를 이룰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에 거룩함을 따르지 아니하면 주님을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따르라. 아무도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라고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주님의 행동을, 주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나병 환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육체적인 병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가 정말로 필요한 것은 촉감을 통해서 전해지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동안 외로웠던 것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차별되었던 것들, 다른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었던 것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았던 것들, 그런 것들로부터 회복될 수 있는 사랑이 그에게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나병 환자가 얼마나 주님을 만나고 싶어 했는가, 그걸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자 마태는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짧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지만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다니고 있고요, 지금 나병 환자가 주님을 만나는 그 현장에도 주변에 누가 있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2000년 전의 상황으로 돌아가서 본다면 수많은 무리들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나병 환자가 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율법적으로 금기시되는 겁니다. 있을 수 없어요. 그 나병 환자를 쫓아내거나 돌로 때려서 죽여도 살인이 아닙니다. 그게 유대 사회의 법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들이 있는 곳에,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을 수도 있는 곳에 그가 갔다라는 것은 어떤 결심입니까? 죽을 결심하고 간 겁니다. 생명을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병을 고치는 것에 간절함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나병 환자의 마음을 우리가 10분 이해하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에게는 죽더라도 주님 앞에서 죽든지 아니면 고침을 받든지 하나의 소망을 갖고 주님 앞에 섰을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자기가 겪었던 서러움과 외로움과 고독과 차별과 분리와 소외, 그 모든 것을 다 담아서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나와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의 토소라는 이 고백을 예수님께서 듣고는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병에 걸린 사람이 예수님과 사람들이 많은 곳에 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성경은 그 상황에 대해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주변 사람들 아마 웅성웅성 됐을 겁니다. 나병 환자를 주님이 어떻게 대할까라는 궁금증도 있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왜 나병 걸린 사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하고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당장 저 사람을 쫓아내자라고 외치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돌을 들어서 죽이자라고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문둥병이 나병에 옮길까 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멈추어 쓰셔서 3절에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선포입니다. 내가 원하니 너는 그 나병에서 깨끗함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 나병이 깨끗하게 나았습니다.
주변에 그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그 시선들, 그동안의 멸시나 차별과 격리나 소외들,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의 말씀 그 한마디에 깨끗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 말씀을 기록할 때에 주께서 말씀하셔서 깨끗함을 받았다는 그 말씀 앞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손을 내밀어 대셨다,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가 과연 몇 년 동안 5년인지 10년인지 얼마나 오랫동안 나병에 걸려 있는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예수님께서 율법에 의하면 절대 만져서는 안 될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지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신 행동은 만질 수 없는 사람을 만진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손입니다. 실질적으로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하는 거 본다면 정말로 실질적인 팩트는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하노니 너는 병에서 깨끗함을 받아라 라는 주의 말씀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육체적 질병만을 고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손을 대었다라는 것, 그 놀라운 사실 하나로 이 나병 환자는 아마 마음의 치유도, 그동안 받았던 서름도, 외로움도, 마음의 상처도 분명히 치유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아무도 나를 만지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아무도 나에게 위로하지 않았는데 주님은 율법을 깨치면서까지 그를 만졌고요, 그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예수님의 손, 그 손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정말 나에게 따스함을 주고 사랑을 베풀었던 많은 손길들을, 그런 손들을 우리는 경험하고 이미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이 아플 때에 여러분을 치료해 준 의사의 손도 있지만, 여러분이 아플 때에 여러분을 걱정해 주고 만져주었던 그런 부모님의 손도 있고요. 내가 힘들고 내가 눈가에 눈물이 맺혔을 때에 나를 위로해 준 친구의 손도 있고요. 내가 어렵거나 힘들었을 때에 나의 손을 붙잡아 줬던 그런 손도 있습니다. 내 어깨를 감싸 주었던 손도 있고요. 또 내려는 나를 정말로 반갑게 맞이해 준 그런 손도 있습니다. 여러분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 기도의 손도 있지 않습니까? 내게 베풀어 줬던 사랑과 정을 주었던 수많은 손들이 나에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손들을 외면한 채 이렇게 그냥 스쳐 지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사랑을 주고 나에게 정을 주고 나에게 따스함을 주었던 그 모든 손들을 다 일일이 찾아가서 보답하고 보상하기는 이거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보답하고 어떻게 보상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내게 베풀어준 그 손처럼 여러분이 주님의 손이 되면 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나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으로 갚을 수 있고 따스함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러한 손들, 주님을 닮은 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온 세상을 따스하게 품었던 예수님의 손, 그 손이 이제는 여러분의 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주님을 따라서 내가 주님의 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후렴에 보니까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는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한번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이 찬양한 뒤에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 몸에는 아버지
못자국이 있고 발에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이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다가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경험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뜻을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이 나의 손이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아버지 정죄하고 하나님의 다른 사람에게 아버지 욕심을 나타내고 아버지 받기만을 좋아하고 악을 행하고 죄악을 행했던 손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내 손이 주님처럼 아버지 연약한 자들 만져주고 차별되고 분리되고 소외받았고 외로운 자들을 만져줄 수 있는 주의 손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형제가 서로 연합하고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교인들이 성도들이 서로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11조헌금을 드리고 주일헌금을 드리며 건축헌금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며 주님 마음을 다하여 드린 이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딸의 생일을 맞이하여 감사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그 딸의 인생이 하나님께도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딸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 동안도 믿음으로 지켜주심에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그 귀한 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 다가오는 이 2월 달도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드려진 예물에 담겨있는 마음의 소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더욱더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곳마다 주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영혼이 구원되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정말로 작은 돈 하나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 앞에 의지하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